욥기 2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거기에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지난 이후에 3일 또 모여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간구하는 소원을 주님 속한 시일 내에 응답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노회 정경 노회장들이 이제 노회에서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 대접하고 그렇게 노회에서 해줍니다만은 이제 노회에서 건의를 노예에다 좀 해주세요. 어르신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다 노회장, 중경 노회장이니까 목회할 만하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노예도 자립하는 게 한 30%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다 미자립, 연약한 그런 교회들이죠. 그래서 부흥도 잘 안 되고 각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이제 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힘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힘들다 하지 말라. 지금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되는 교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듣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해가지고 안 된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마치 그런 분들을 이제 다 싸잡아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지금도 그런 교회는 부흥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들려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대화다서 얘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이제 사실 전체 교회 목회자들이 부흥화시키고 싶은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전체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기 분야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이 사도들이라고 그래서 다 교인들이 수가 많고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 그때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있어가지고 수천 명, 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교회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는 겁니다. 몇 명 있다가 하다가 보면 교회가 되면 구성이 되면 그건 놔두고 또 가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요 교회 한 군데 있지 않았어요. 3개월 어떤 데는 길어봐야 2년 정도 있고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가서 교회가 형성되면 또 가서 교회를
그래서 그가 그 편지를 쓴 그 편지를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예, 지금처럼 한 군데서 그저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목회한 사도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처럼 이제 도시화되고 이런 데서는 이제 참 그 초대교회 형태의 그 교회를 이뤘다고 하면 다만 실패라 그럴 거예요. 사람도 없고 재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하면 또 가버리고 가다가 이제 사역자들은 옮겨가버리고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두부로 떠가지 말고 하라고 하니까 가서 있는 곳에서 대접받아 해주면 가서 먹고 안 하면 그저 거기 오직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도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요한복음 요한 3서에 보면은 나그네 된 자를 갖다가 가이오 장로한테 잘 대접하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 보면 사역자들은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한 군데 있고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있다가 어느 가정집에서 있었겠죠. 뭐 열심히 있는 믿음 있는 집에서 같이 기수 가기도 하고 사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을 하는 그런 이 목회자들에게 또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붙어가지고 논쟁을 나는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반감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논쟁이 될 거예요. 다 사람은 같지 않으니까요. 다 다르니까. 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와서 논쟁을 하는 거 보면은 다 같이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냐?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온 그런 지식의 하나님 가지고 서로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지금 굉장히 공공에 처할 때 세 친구가 왔잖아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2장에 보면은 아무 얘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장이잖아요. 집안은 다 풍지박산이 나버리고 마누라로 도망가고 욥을 보니까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가려워서 기와를 긋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얘기도 못하는데 욥이 3장에 입을 딱 열어서 말하기를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이러니까 그 세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죠.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그 세 친구들이 지금 여기 지금 21장 이전까지는 세 친구들이 다 한 번씩 그래서 두 번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논쟁을 보게 되면 그 논쟁 중에 뭐냐? 이 세 친구들은 야, 욥 너 자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거다라고 당연히 벌 받아라.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는데 욥은 내가 무슨 뭐 죄를 지어서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 사람들은 친구들은 죄가 있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네. 네가 잘못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는 거니까 네가 그걸 잘 받아가지고 해야지. 왜 우겨대느냐? 그 욥은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욥이 지금 말하는 자기 일을 굉장히 주장하죠. 내가 자기는 이렇다 이걸 주장하니까 너희들 말이 나에게는 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 자, 21절 1장 34절에 보세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 니네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부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옆에서 이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듣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래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러있으면 말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불끈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그래서 내가 3절 내가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욥을 지칭하고 있어요. 욥을. 의로운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뭐한다? 책망하고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에 아니냐.
또 5절에 보세요. 내 학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내 학이 크다. 내 죄악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다. 누가 그렇게 했다? 욥 그랬냐?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세 친구들이 욥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지만은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말하기를 뭐예요? 같이 그 현장에서 본 것처럼 얘기해요. 욥이 지금 도와주지도 않고 불의한 일만 했던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 지식적인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신앙은 꼭 그렇습니다. 상대편을 어떻게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사실처럼. 욥이 보세요. 동방의 의인인데 당시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순전하다고 그랬거든요. 욥이.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대로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를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겠어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 자고 나오대. 이 욥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근데 엘리바스가 욥의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서 네가 무슨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그러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적은 교회 목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자기의 모든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읽고 또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노트북에다 다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또 기록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좀 교회가 부흥되는, 그럼 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람은 기도를 막 빡세게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한 교회에서 보세요. 2,000명씩 전도 1년에 한 교회가 부흥해야 안 되겠어요. 목사가 나가서 일일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마치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고, 그렇지 않았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안 모인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세요. 엘리바스의 얘기를 지금 욥이 지금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척 상하죠. 위로해 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생활이 그랬어, 어려워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하면서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대편을 갖다 막 이렇게 자존심을 완전히 건든 거죠.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 만나도 그렇고, 가정에 그렇잖아요. 자존심을 건들면요, 그건 좋지 않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가만히다가 이제 자존심 건드려 버리면 니네 친정은 어떻고 니네 시댁은 어떻고 그래 보세요. 좋아요 마음이? 세상에 좋지 않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고. 참. 그렇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다. 너네 집 재앙이 있는 것이 네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재앙이 온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리야. 욥이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한다는데 여기서 네가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럼 15절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고 하냐? 이렇게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이 버린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다 침몰되었다. 쭉 얘기한 게 그겁니다. 지금 이 22장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욥의 마음을 막
막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한번 보세요.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겠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내가 교만해서 그랬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자를 건지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왜? 1장에서 1장에서 보세요. 한번 우리 보시면은 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자, 여기 1장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냈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뭐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았다. 기가 막힐 일이죠. 욥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다고 그래? 오늘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네가 잘 믿는다고 너 개딱지처럼 하나님 믿고 있어.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 그 교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그 하나님 제대로 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서 있지 않아.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합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현신의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미국 갔다 오면서 잠시 비행기 안에서 의자에서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서울 유명한, 지금도 그분 살아계십니다만은 유명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지옥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쪽 교인들이. 예. 자기가 그 현신의 권사가 어떤 분이에요. 신운사 굉장히. 그래서 자기가 깜빡하면 그때 졸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졸면서 천국을 갔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만큼 병 고친 신운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주 제일 좋은 자리 줄 거다 그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참 자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대요. 현신의 권사. 하나님 도대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병 고쳐주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음악집 같은 거 이렇게 초가집 같은 거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현신의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하시는 얘기가 너는 세상에 살 때 내 영광을 다 네가 가로챘다. 그래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와서 하신 일이 뭔 줄 압니까? 저 용산 지금은 없어졌어요. 용산에 옛날에 권사님 아실 거예요. 용산에 옛날에 교회 하나 있었죠. 예배당 큰 거 용산역 있는데 있었잖아요. 거기 현신의 권사 기도재단이거든요. 그걸 갖다 바쳤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친구 그 조준상 목사라고 거기에서 했다. 건물에 그랬다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우리가 뭐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뭘 막 이루어놨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상급이 클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이 개성, 자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 줄은 뭐예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는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욥이 지금 23장에 들어보면서요. 뭘 얘기하냐면 욥도 화가 잔뜩 나니까 23장에 1절부터 쭉 얘기해보면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많은 단련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24장에는 뭐예요? 그 친구들을 갖다 또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인정한 사람도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기로.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자존심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 놓으면요, 그걸 막 가지고 변호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죠. 자기를 변해. 깨끗하게 승복해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 나한테 뭐 대든 뭐 이렇게 얘기해줘 하면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승복 내려놔보면 되잖아요. 그래, 난 바보야. 그래, 니네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뭐가 살아서 그럴까요? 자존심이 살아서 그래요.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욥이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23장에 이 욥이 되다가 24장 계속 얘기해가지고 결국 3차 3번씩 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세 친구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일방적으로 그냥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27장부터 내가 다 내가. 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자기 자존심을 건든 세 친구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엘리후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욥이 뭐예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내세운 사람들에게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식이고 자녀고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혈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꿈 가운데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막 내가 옳다고 우겼다고도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죠. 그래. 야, 너 우기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 욥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듣는 귀로만 해가지고 내가 우격다짐했는데요. 죄송해요.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할 거예요. 그것이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전에 보내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서로 상대편과 논쟁을 해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고 감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